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 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생명줄을 꼭 잡는 것과 같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생명줄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바로 맺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아멘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독립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잘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잃었다면 독립이 소원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경제 회복이 우선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 일자리도 회복되면 좋겠다, 여러 가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실제로 국민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여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느껴온 갈증, 이 갈증을 해소하고도 남을 소낙비, 큰 비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비는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는 단순한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온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랜 세월 가물어서 땅이 메마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밖에 비가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가 내리기 전까지 많이 가물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안 보일 때 농부의 마음은 걱정이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비가 아니라 큰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큰 비를 구하라, 이 말씀은 어쩌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당시 사람들은 이 땅에 비를 내리는 이가 바알인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는 이미 농경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떼를 몰고 다니는 유목 문화였는데 이 농경 문화는 떠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 정착하여 씨 뿌리고 거두들이면 되는 한 단계 발전한 문화, 농경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농사의 전문가인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하, 이 땅에 바람과 구름과 비를 거느리고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은 바알이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하였지만 진짜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단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자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한 엘리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당시에 아합 왕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엘리야 선지자를 볼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바로 아합 왕 당신이라고 하면서 당시의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긴 후에 그들을 다 기숑 강가로 끌고 내려가서 죽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가물은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다시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도, 억수 같은 비가 내린 것도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큰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유다 백성들은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가 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했고, 어쨌든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바알 신앙이 완전히 청소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한 이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바알 신앙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러한 기간으로 보아도 좋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구할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비가 아니라 메마른 사람들의 심령에 임할 성령의 단비, 축복의 비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봄비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소식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의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리라 라는 소식을 너무나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좀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좀 대단한 것들을 주시지 하필이면 채소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 채소는 얼마든지 싼값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시기 가물어 가지고 채소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식당에 가도 김치가 안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채소는 시장에서 싼값에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채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랫동안 배를 타고 다닌 사람들, 바다 위에 망망대해에 오랜 세월을 보내는 이러한 자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흙에서 나온 신선한 채소, 여기에 그냥 쌈 싸먹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더라도 겨울 내내 시래기국, 우거지국만 먹다가 봄이 되어서 막 도단한 이러한 채소를 먹을 때 막 힘이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요,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을 때 비타민이 풍부하게 공급받아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진단은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땅에 부어주실 성령을, 이 성령님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늦은 비,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계절에 따라 딱 2번만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임할 성령을 왜 하필이면 늦은 비에 비유하면서 그 비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내리는 이른 비, 이 이른 비는 밖에 내리는 폭우와 같이 이렇게 쏟아지는 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의 이른 비는요, 그냥 파종하는 시기에 딱씨 뿌리기 좋을 만큼 내리는 아주 가벼운 비, 그것이 이른 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 갖고는 곡식이 연걸지를 못합니다. 곡식이 연걸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개가 동반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임할 이 성령의 축복을 늦은 비에 비유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요, 이 늦은 비는 천둥이나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한순간에 세상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한번 내리게 되면은요, 자칫하면 집들이 휩쓸려 가게 되고 강이 없던 곳에 강이 생길 정도로 이 늦은 비는 강력한 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심하게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기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비가 오는 것이 바로 늦은 비가 되겠습니다. 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늦은 비, 강력한 비가 한번 쏟아지게 되면 건기로 말미암아 메말랐던 땅들, 시들시들했던 모든 식물들이 이 비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어 일제히 일어서게 되는 것이 늦은 비가 되겠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비를 요구하는 것,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신약시대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교롭게도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이 오순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과 일치합니다. 오순절에 율법을 받고 신약에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이 하나님의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도 있었는데요, 특히 구약의 선지자나 사사나 나시린들, 이러한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양심과 도덕을 주셔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령의 능력은 비로치자면 파종할 정도의 가는 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싹은 내게 할 수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에 임했던 성령, 비로치면 늦은 비, 강력한 비, 이 비는 성령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뭐가? 성령의 능력이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저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라고 오해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이 현상을 궁금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령의 임하심은 구약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을 때 이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얼마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나게 됐죠. 이 안전뱅이를 만나게 될 때 안전뱅이는 뭔가 돈 한 푼 구걸하기 위해서 요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했을 때 이 안전뱅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동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변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자들은 있었지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슬퍼하다가 시간이 약간만 지나면 언제 그러냐 하고 또다시 죄악으로 세상으로 휩쓸려 들어가 신앙이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지경이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의 말에 빌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못하고 그냥 싹만 조금 틔우다가 햇빛에 말라 죽어버리는 그 정도가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강력한 깨달음을 주셔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력까지 밀어붙이셔야 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를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앞에서는 번개가 번쩍거리고 귀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이런 현상을 체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줄 때 그 대표로 모세를 불러일으켜 율법을 줄 때 하늘 위에는 진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는데 온 산이 천지가 흔들릴 만큼의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울기도 하고 마음이 찔리기도 하다가 예배당 바깥에 나가고 삶의 현장에 가면 언제 그러냐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회개하고 돌아가서는 또 짓고 이런 일을 되푸지 마라. 그거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 무엇보다도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러한 힘이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중적인 삶을 삽니까? 왜 예배당 안에서와 바깥 세상의 삶이 그렇게 다릅니까? 그것은 죄가 나쁜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떨쳐버릴 능력이 없어서 응거주춤한 자세로 세상과 죄악과 타협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고 천둥이 울리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지축을 흔드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 실감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있었던 비슷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나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당시에 점치는 소녀가 자꾸만 따라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앞세워 점을 치며 돈을 받아 먹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자 더 이상 신통력을 부릴 수 없으니 이 여자아이를 통하여 돈을 벌어 먹던 자들이 밥줄이 끊기게 되었으니까 귀신을 쫓아낸 바울의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바울은 체포되어 채찍질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일행은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그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잠자던 간수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죄수가 탈옥을 했을 경우에는 그 죄를 자신이 몸으로 갚아야 되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감옥 안에서 여보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 그 칼을 거두시오. 감옥에 갇힌 죄수로 하면 문이 열렸으면 도망가기 바쁠 텐데 어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를 보고 간수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세가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비교할 수 없는 것, 가장 큰 축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강력한 주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이 땅의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번영,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고 큰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한 번만 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러한 성령의 충만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큰 축복이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게 있어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 살고 이 세상의 것을 한 가지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 삼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헛되고 허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 세상 전부를 다 준다 해도 날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걸리신 예수님 피 한 방울 받아도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가장 큰 선물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죄악이 남겨놓은 이 우리의 가슴에 죄로 인한 상처와 흉터를 완전히 치료하시고 세상과 천국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달려가야 될지 결정하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 비를 구하는 것, 너희 심령에 이 땅에 성령님만 오시면 너희 인생은 완전히 저주의 인생이 변하여 축복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쏟아지면 그들은 오히려 무서워서 피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닌데 하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염려했던 일들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비가 오기를 구하라고, 신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것이 비를 구하라는 말의 의미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는 관심이 없이 그들은 오직 정치적인 독립에만 신경을 쓰고, 이렇게 정치적인 독립만 구하다가 이 땅에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보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누구보다가도 성령님을 알아야 될 텐데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던 유대 백성들,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저 사람들이 다 술 취했는갑다. 다 술 취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미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월이 갈수록 이 땅은 추수기가 됩니다. 추수기가 되어서 이제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게 되면 어떤 영혼은 영원한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어떤 영혼은 다시는 살아나오지 못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라고 보내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되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받기를 구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 다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 무엇보다가도 큰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 없음을 알고 말세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